그 찬양의 내용만큼이나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 찬양도 이렇게 좀 다양하게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도 다양한 영광을 받으시니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암 수술을 받은 후에 투병 생활을 하던 어느 한 여집사님의 간증이 소개된 글을 봤습니다. 그 여집사님은 그 위암 수술을 받고 이제 그 수술 후에 이제 뭐 항암 치료나 이제 이렇게 투병 생활을 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교회를 등록하고 다니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제 몸이 완전히 치유가 되고 그리고 회복을 갈망했기에 예수님을 믿으면 병도 치유되고 회복되리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데 남편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여집사님이 남편을 아주 그냥 우상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남편이 그냥 세상 놀이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기는 지금 투병하고 있는데 이런 자신의 연약한 몸을 돌봐주지는 않고 이 세상 놀이에 빠져서 지내는 그 남편을 보니까 미운 거예요. 그리고 막 실망감이 점점 커가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부부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다투는 일이 이제 많아져서 결국은 그것이 심화되다 보니까 이 집사님이 이제 견딜 수가 없어서 이럴 거면 차라리 이혼하자 이렇게 이혼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등록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본인도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는 가운데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구나. 그거를 딱 깨달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보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서 이혼하려는 마음을 돌이키게 됐다고 합니다. 또 이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깨달아 가게 됐는데 그렇게 깨닫다 보니까 이 여집사님에게 복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니 그전에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형통한 사람이 부러웠는데 이제는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신도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되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사람이 그냥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형통한 사람보다 너무 귀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별 문제 없이 술술술 풀리는 사람이 저 사람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고난받는 사람이 너무 귀하게 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육체의 고난을 당하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됐고 그러다 보니 주님을 붙잡으니 말씀이 귀에 들리고 말씀이 귀에 들리니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말씀을 깨닫다 보니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뜻을 하나하나 깨달아 갔기에 본인에게 있어서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다 보니까 그냥 별 문제 없이 그냥 형통하게 지내는 사람이 이제는 부럽지가 않고
오히려 고난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너무 귀하게 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집사님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당신 환자 맞아? 이럴 정도로 이 육체의 회복도 이 집사님이 경험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여 집사님의 이 간증을 보면서 이 집사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귀신이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이제 말도 하게 되고 보게 되었다 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고침받은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능력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고 그 사람이 주님을 맞이함으로써 귀신도 떠나가고 말도 하게 되고 보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아닙니까? 26절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니,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것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육체와 마음과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앞서 소개한 이 여집사님처럼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욕심과 자랑이 그것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역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속에 그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눈으로 보면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들, 바로 바리새인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본체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눈먼 자의 눈을 보게 하고 말 못하는 자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심을 보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참으로 어리석고 불쌍한 이들이 되고 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행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귀신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저렇게 한 것이라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그것을 다른 구실로 만들어서 말을 하니, 여러분, 귀신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냅니까? 주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이들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자기 모순에 빠지는 자가당착적인 길을 스스로 걸어가는 이런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맙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되고 부유해도 그것이 예수님이 없는 부유함이라면,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관계없는 성공이라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형통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형통이라면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길을 걷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에 철저했고 율법에 관한 한 전문가였고, 그로 인해서 당시 사회에서는 최고의 지도 계층을 이룬 사람들 중에 한 계층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높이 올라간 사람,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많이 알고 있지만 그 지식 속에 주님이 없어요. 많이 가졌지만 그 재물이 주님과 함께하는 재물이 아니에요. 높은 지위에 올랐지만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지를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았지만 정작 주님으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없는 재물, 예수님 없는 좋은 학벌, 예수님 없는 좋은 사업, 예수님 없는 높은 지위, 예수님 없는 성공,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은 없어도 좋으니 재물이 많기를, 예수님 없어도 좋으니 좋은 학벌 따기를, 예수님 없어도 좋으니 사람에게 인정받고 높은 지위에 오르기를 더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소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세상적으로 성공하게 됩니까? 형통하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 건강한 것도 아니에요. 아픈 분도 생겨요. 예수님 믿는다고 모든 일들이 다 술술술 풀리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분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소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면,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이든지 그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셔야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지혜가, 용기와 능력이 생기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살아 역사해야, 그래야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서 실질적으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기심, 욕심, 탐욕은 아닙니까? 세상의 영광, 세상의 논리가 아닙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31절과 32절을 통해서 무서운 말씀을 선포하세요. 우리 함께 31절 32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용서함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사함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예수님은 그것을 성령을 모독하는 죄,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즉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 마음대로 해라.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말고, 반만 먹고 싶으면 반만 먹고, 다른 사람 다 나눠주고 싶으면 나눠주고,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넘지 말아야 될 선 하나 있다. 한 가지 꼭 지켜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여러분, 그거 하나 지키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마음대로 하고 그거 하나 지켜라. 그런데 인간이 그 선을 넘어버렸어. 그래서 타락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사형제도가 있지요. 이 사형제도를 그냥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폐지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논란이 뜨거운데, 여러분, 사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범죄자의 생명을 빼앗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형벌을 여러분 둘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두는 취지가 뭔가요? 그 죄를 저지른 그 사람은 살려둘 가치가 없다, 이렇게 평가된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으로서는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넘지 말아야 할 죄, 넘어서는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부과되는 최고의 형벌이 사형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늘 잘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실수도 하고 어떤 때는 잘못도 하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모든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관계가 완전히 깨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서로가 생각할 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다고 생각이 될 때 관계가 깨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부족하고 지식이 짧아서 혹은 환경이 어려워서 사람에게 잘못을 하거나 어떤 경우는 모독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혹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 여기 모독하다라는 헬라어 블라스페미아라고 하는 말은요, 욕설하다라는 뜻이에요. 비방하다라는 뜻입니다. 험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연약하거나 또는 무지하거나 또는 부족해서 저지르는 죄가 아니라 일부러 작심하고 의도적으로 성령을 욕하고 성령을 비방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기에 그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역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인자, 즉 예수님을 말로 거역하면 그것은 혹 용서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감추어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제대로 헤아릴 수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말로 거역하면 그것은 혹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는 자, 여기 거역하다라는 영어 단어를 보면 speak against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의도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맞서는 자,
분명하게 성령에 대하여 저항하는 자, 이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도 선을 지키지 않으면 사고가 나듯이, 사람과의 관계도 선을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선을 넘으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최소한 내가 하나님께는 이러지는 말아야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최소한 이러지는 말아야지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서로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최소한 이것만큼은 지키자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으로써 선을 지키는 성도, 선을 지켜야 선을 지킬 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3절부터 37절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나무와 열매로 비유를 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힌다. 나쁜 열매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힌다. 좋은 열매를 맺었는데 알고 봤더니 나쁜 나무더라, 그런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쁜 열매를 맺었는데 알고 봤더니 좋은 나무더라, 그런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나무만 보면 저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감나무인지 모르는 경우 많지요. 그러나 열매를 보면 아, 이게 사과나무구나, 열매를 보면 아, 이게 배나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열매는 저와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임을, 나무는 그 말을 나오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34절을 보면 말씀하십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도 인정하십니까? 35절을 보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선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쌓고 쌓아서 그 쌓여진 선에서 선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도 그 악이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쌓이고 쌓인 그 악에서 악한 것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이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아니 그래도 목사님 마음 따로 말 따로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속에 거짓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거짓된 마음이 그렇게 표현된 거죠. 지난주일 오후 예배 때 안덕자 교수님이 특별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미나를 듣고 수요일 날 오후 3시에 신청할 성도님 와서 신청해서 하라 그랬더니 뭐 직장 다니느라고 안 되고 뭐 애들 때문에 안 되고 너무 신청하는 분이 없어서 그분이 이제 주일날 되는 건 6개월 후에나 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6개월 후에 주일에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제가 이제 몇 번 설명할 기회는 있겠지만 앞으로 하게 될 이 프로그램은 우리 교회 그리고 저의 목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그룹의 활성화 그리고 성도 개개인의 그런 믿음과 인격에 있어서 실질적인 치유와 회복 그리고 변화를 위해서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열리게 되면 다 참여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이 프로그램이 4단계로 되어 있거든요. 각 단계가 8주예요. 그러니까 전체로 하면 32주 정도 되는 건데, 그 중에 첫 단계가 뭐냐면 1단계가 뭐냐면 대화의 기법이에요. 대화 기법. 다시 말하면 여러분, 대화라고 해서 그냥 말한다고 해서 말이 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직한 대화법이 있고 바람직하지 않은 대화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대화법은 그 대화법대로 하면 할수록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그러한 잘못된 대화법으로 하면 할수록 서로의 관계가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이 겉으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화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 잘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교육인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데는 말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말 때문에 기뻐하기도 해요. 말 때문에 관계가 좋아지기도 하고 말 때문에 관계가 나빠지기도 해요. 그것은 말 속에 마음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내뱉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36절과 37절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이 말씀이 무슨 말인 거 아니? 우리가 행하는 악한 말, 이것은 물론이지만 무익한 말, 이 말 뜻은 쓸모없는 말, 가치 없는 말, 그래서 무책임한 말, 경솔한 말까지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왜 너 그런 말 했니? 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니? 나에게 설명 좀 해봐. 이 신문 받는다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나에게 좀 설명 좀 해봐라. 왜 그렇게 말했는지,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는지를 나에게 설명 좀 해봐라.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하나님이 그러신다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의 이모부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모부는 남편으로서는 아주 빵점이었어요. 아주 한량, 돌아가실 때까지 직업 하나 없이. 그러니 이모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겠어요. 어렸을 때 몇 번 이제 그 이모부 댁에 가면 제가 가는 날도 싸워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그냥 일상이 됐을 정도로. 이모는 이모대로 속상하고 이모부는 또 그걸 또 바가지 긁는다고 화내고. 그래서 야,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두 분이 살아갈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그래서 이모부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조문을 갔어요. 조문을 갔는데 이모의 얼굴이 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속 썩이던 분이 돌아가셔서 저렇게 얼굴이 환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상주죠, 제 외사촌 동생한테 물었습니다. 야, 이모 얼굴이 밝다. 그랬더니 그 동생 말이 이모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이모가 이제 병상에 며칠을 같이 계신 거예요. 같이 계셨는데 임종을 예감한 이모부가 이모 손을 잡고 미안해요, 고마워,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이모가 그 말 들었다고. 그러니까 이 이모가 평생 듣고 싶은 말이었나 봐요. 그 말이. 그 말 들었다고 다 풀어졌다. 그래서 저렇게 얼굴이 좋다. 여러분, 말에는 말 이상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2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말 속에 예수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는 어리석고 불쌍한 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서로서로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은혜, 귀한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